현재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빛의 자녀로 행하라 한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자, 우리 성도의 생활은 과거의 생활, 현재의 생활로 지어져 있습니다. 과거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지금 현재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과거의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한 생활 속에 여전히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생활을 완전히 벗어버려서 새로운 생활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골자입니다. 그렇게 모든 생활을 과거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사람들이 노력해서 모든 걸 하겠지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때에 모든 걸 할 수 있다. 귀한 종들이 그렇게 걸어갔고 지금도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길어질는지 모르지만은 간단히 드리려고 생각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가운데 본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행함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둠의 일을 벗지 못한 속에 어둠 속에서 아직 행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속에 오늘 우리가 생활하는데,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그 말씀을 거듭거듭 얘기를 합니다. 2장 17절, 24절, 26절, 혹은 필리포 4장 9절에도 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산 생명은 언제나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행함이 있도록 되어진 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행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행하기는 행해요. 그렇지만 잘못된 행함이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행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죠. 우리가 죄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죄 이름으로 귀신 내쫓아 죽고, 죄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주님 앞에 섰을 때 얘기입니다.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목회도 했고 귀신도 내쫓아서 사기병자 고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권능으로 행했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불법을 행했다. 그 일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뭐예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이런 생활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인간적으로 열심히 했어요. 쉽게 얘기한다면 신학교도 세우고 많은 목회도 하고 많은 사람들 이끌어서 그랬고 큰 교회도 세웠고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을 보길 때 야, 그분 대단해야. 말도 청산유수를 잘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합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이런 귀한 종이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많은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오늘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이 세상 많을 겁니다. 점점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도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 여기서는 귀신의 얘기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해요? 귀신의 가르침 따라서 영적인 면에서 확인하는데 잘못된 영역에서 하나는 인위적인 방법이고 하나는 귀신의 가르침, 잘못된 영에 의해서 해요. 기사이적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이것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자기한 양심이 하인 맞아서. 그래서 감각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딘 자랑합니다. 굉장하지요. 그것이 그들의 생활 가운데 있는 이런 모든 생활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 노략질하는, 속에는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양이에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줄 것 같이, 그지만 속에는 야심이 있습니다. 이런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벌써 잘못된 생활 가운데 불법정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여러분들이 봐서는 쉽게 알 수 없지요. 더군다나 영적 세계의 모든 생활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법도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성령의 감동, 감화, 그리고 그런 속에서 얘기합니다. 이건 회개하고 복음 믿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게는 관계하지 않아요.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하면 돼요.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법도 안에 사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인 성경대로 순종해 가요. 내 의견이, 내 생각이, 내 소견이 맞든 안 맞든 간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감동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순종히 걸어갑니다. 그의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는 때로는 어떤 결과가 있든지, 이런 사람들은 겸손하지요. 누가복음 17장 1절 이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누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니? 너희가 종 되거라. 종은 자기 의사 포기하고 주인 명령 기다리고 명령 이에 순종하는. 그리고 다 했어요.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무익한 자입니다. 이런 말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면양과 사냥이 있지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저 자기 할 일이 있으니까 보면 안 할 수가 없어서 해요. 주의 일을 하죠.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요. 병든 사람 가서 보지요. 어찌 보면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주님께서 내가 줄일 때 먹일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용접했구나. 병들었을 때 와서 받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더이까? 그저 그렇게 할 뿐이에요. 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이고, 생명의 속성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걸 내세우거나 자랑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주님의 은혜 힘입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활 가운데 있는 이런 생활이다. 이런 사람들은 원수자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원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 잘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해요. 때로는 그걸 깨닫지 못하지요. 많은 그렇게 사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이제 빛의 행하라고 하는 얘기에서 말씀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들. 빛의 자녀가 됐으면 빛의 자녀의 생활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주님께서 얘기를 했죠. 7가지 은혜 얻은 사람들은 원수 사랑과 핍박자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언제 잘한 사람에게만 이제 잘하더냐? 잘못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악한 사람, 선한 사람에게 비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시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너희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부가 빛이시지요. 성자가 빛이세요. 성도의 빛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은혜 얻은 사람들은, 생명의 속성 받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7가지 은혜 얻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강조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 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말씀드리려면 한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빛을 받았고 그런 은혜 얻었으니까 그런 속에 살인, 이런 모든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생활은 우리가 이제 빛을 보면 그 사람에게 그런 모든 생활을 우리가 조금 때로는 할 수 있어요. 얼굴 모습에서,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속에 마음에 은혜가 있고 빛이 있고 그 빛의 은혜로 얻었으면 얼굴 모습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겉으로는 아주 진실하다고 그러는데 속엔 거짓이 있습니다. 그게 보여지고요. 때로 어떤 사람은 욕심이 가득히 차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욕심의 빛이 얼굴에 나타나 있습니다. 눈빛의 모든 생활에 말입니다. 감사하게 오늘 우리는 다가온 사람, 야, 그 사람 말은 충산무수같이 잘하는데 속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이야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만났어요. 내려왔는데 얼굴이 너무 부셔서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하고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그랬기 때문에 그 얼굴에 자기에게 빛이 있다고 하는 건 자기는 몰랐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가리웠어요. 도저히 얼굴을 향할 수 없고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비록 모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생활은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안 믿는 세계에서도 때로는 그걸 봐요. 그러기에 저 사람 참 이상하다. 저 사람의 얼굴에 빛이 있다. 우리가 이제 송화나 옛날 서인들의 모든 그림에나 또는 그런 어떤 사진에 보면 뒤에 빛이 있죠. 이것을 후광이라고 하죠. 그 몸에서, 그 속에서 비춰진 이런 빛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빛이 있어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 빛 안에서 빛도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활할 수 있는. 근데 과거에는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가. 이제는요. 과거의 생활 속에는 빛생활에 사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 살았어요. 마음에 간사가 있고 잘못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학습 세례받고 정말 우리가 그랬다고 해서, 그리고 직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다 은혜를 얻어서 그렇게 되어진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용로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고, 그런 사람의 속죄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진 이 은혜가 있고,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마음의 평화가 있고 그 속에서 되어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가져진 빛이에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은 주님 밖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가진 이런 역사예요.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인간적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실 때,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되어져 가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살지만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생활을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인간이 어떤 그런 모든 생활로 할 수도 있지요. 그건 인간적으로. 어떤 학식과 모든 지식은 우리가 배워서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은혜예요. 인간 편에서는 다만 주님의 말씀 믿고 회개하고 복음 믿으면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호련히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게 하시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속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있는 빛이에요. 주님 밖에서 있는 빛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있는 빛이 이런 빛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빛의 자녀를 좀 행하라.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속에 오늘 우리가 빛이 있으면, 그래서 은혜와 평강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은혜는 내적인 것이고 평강은 외적인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속에 있어요. 은혜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했어요. 그래요.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생활은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내적 생활에 있는 그 모든 생활을 얘기해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늘 근심 걱정이래. 얼굴이 짜증하고 아주 얼굴이 그냥 그렇게 있단다면 그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가다가 우리의 여장이 있고 때로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얘기예요. 또 하나의 얘기는 은혜, 하나님 모시고 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모시고 주님 모시고 살아야죠. 언제 어디든지 우리의 생활은 주님 모시고 사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모시지 못한, 그래서 인간적으로 자꾸 걸어가려고 하는, 인간적으로 걱정하고 인간적으로 그러고. 빛의 열매는 오늘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빛의 열매는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빛의 열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지요.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빛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질까 하면, 이 말씀도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착한 일을 시작해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주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살고 그 모든 생활 가운데 그런 얘기예요. 그 속에 사는 그 일이지 인간적으로 되어질 수 있단다면 그 얘기예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근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이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도 성령의 역사에 성령이 9가지 은혜 얻은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지, 성령도 받지 않았는데 9가지 열매는 맺어집니까? 인간적으로요. 거기는 사랑이 있고 자비 있고 궁일이 있고 화평이 있고 모든 이런 생활이 모두가 다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있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되어진 얘기예요. 요즘 이제 이 세상 보면 참 우리가 한 가지 좀 보면 교회들마다 또는 이제 우리 교단마다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구제사업도 하고 양로원도 하고 또 뭐도 해요? 별거 다 해요. 고아원도 하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든 생활이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사회에서도 그런 일을 하지요. 많은 이 사람들은 인위적인 방법이고 하나의 인간적인 도덕적인 면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선이에요. 인간의 도덕적인 생활이에요. 변화된 속에서 되어진 게 아니라 사람 인간적으로 되어진 얘기예요.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서 돈이나 착복하고 그런 생활을 하지요. 자기를 희생해서 남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이권을 챙기겠다고 하는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것을 다 주어서 희생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변화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어떤 겉으로 나타난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가 그 일들이 다 하나님께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교회에서 하고 믿음으로 하고 정말 성도들이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이 예수의 의를 힘입은 의를 예수님이 의로우심이에요. 그 의를 얻은 사람들이 가져지는 것이요. 그래서 그 속에 되어진 이런 얘기예요. 오늘 오후에 이제 성경 강의 가운데 있을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영화롭게 다섯다는 거지요. 그게 의롭게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반드시 5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가지도록 하고 반드시 그 모든 생활을 가지게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 모든 일을 가져진 얘기예요. 진실이라고 한 말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이지요. 충성이란 말과 진실이란 말이 같은 말로 통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크신 분이요. 고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진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자기에게 손해날지라도 거짓되게 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울사도는 고린도 이제 이게 로마서 9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말을 안다. 그리고 성령이 증거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두 번째 얘기는 10절부터 13절까지 얘기인데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라 시험해봐라. 알아봐라. 찾아봐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그런 말씀했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 11장 6절에 말씀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똑같이 모든 생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지만 그러한 모든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그분이 상 주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누구 기쁘시게? 사람 기쁘게? 아니요, 하나님 기쁘시게. 로마서 12장 2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너희가 이 시대에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표현을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 없이 그저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좋은 대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 기쁘게 할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이지 사람이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람 비유 맞히고 사람에게 정말 눈치 봐가면서 그런 속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람의 비유 맞춰서 그런 얘기예요. 행여라도 저 사람이 나에게 오해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때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이 오해했을 때는 찾아가서 용서 빌지요. 우리가 용서 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하는데 때로는요, 어린아이 앞에서라도 무릎 꿇고 용서를 빌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주관 사람도 오늘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는 자기가 잘못했으면 때는 잘못하지 않았어도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도 용서를 비는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사는 이것이 올바른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생활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어둠의 그늘진 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유다서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 어디에 가만히 들어왔어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어요. 이 말은 뭔가를 회개하지 않고 들어왔어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에는 그런 말씀했죠. 내가 참 못자다. 나보다 전에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랬어요. 회개 없이 왔어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고 직분 가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자기 아심을 가지고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집히는 이런 상황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는 우리가 잘 알지요.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는 공중의 권세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너희가 전엔 죽었었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은밀히 하는 것은 행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오늘 우리 은밀히 행하는 게 뭐예요? 은밀히 아주 계획을 짜지요. 누구를 해하려고. 시편 1편에도 그 말씀을 했어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깨가 있어요. 야심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잘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넘어뜨리고 오늘 이 세상 사회가 그렇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고 그러지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울고불고 하고 정말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그런 일도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이게 사기꾼들의 얘기예요. 잘못된 생활, 이것이 안 믿는 세계만이 아니라 믿는 세계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도 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상실한 데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든 지약이 약 21가지가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문관이 수근수근하지요. 은밀히 행하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모든 불의의 추악, 탐욕, 악독, 악의, 그 다음에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이런 별짓 다 해요. 이게 인간의 속성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고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때로는 양심 가책도 받고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있는 그래서 뭐요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책망받는 모든 일이 빛으로 나타난다. 빛이 삼위의 빛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일에 그분이 오시면, 그래서 요한복음 주님께서 유언을 하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 너에게 보낼 거다. 와서 너에게 너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도 깨닫게 하고 알게 할 거다. 진리도 깨닫고 알게 할 거다. 그래서 그 속에 살게 할 거다. 그래서 인간적이 아니 하나님께서는 얘기해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피 가운데